기적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한자로 쓴 거죠. 이 관련 내용 우리 마가복음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고, 이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5,000명은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 성인 남성만 세웠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5,000명보다 더 많죠. 여성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5,000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5,000명,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12바구니나 남았다.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게 이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볼 수 있다라는 기존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과 더한 아주 큰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발견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어떤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한쪽에 둔 게 아니라 이걸 연결해서 둔 겁니다. 그 의미까지, 요한의 그 깨달은 바, 그 은혜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지막에 이 오병이어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6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잠깐 쉼이 필요했던 순간이죠. 그래서 좀 쉬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신 겁니다. 배를 타고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나? 오늘 본문에는 한적한 곳으로 갔다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를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가죠.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다라는 거죠. 벳세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셨는데 거기가 벳세다예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게 바로 벳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그랬어요. 디베랴는 성읍이죠.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이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튀어나온, 왼쪽으로 튀어나온 그런 모형이죠. 그 튀어나온 왼쪽에, 그 튀어나온보다 약간 아래쪽, 거기가 디베랴예요. 그러니까 디베랴하고 그 갈릴리 바다가 접해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도 있어요. 요거는 좀 어렵죠. 디베랴 바다, 이게 다른 바다가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고, 바로 요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니 거기가 벳세다다. 벳세다로 건너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를 보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도착해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베세다라는 곳에서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저 수련회에 쉼을 얻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언제 갑니까? 10월 3일, 10월 3일에 당진에 아주 알맞은 동산이에요. 동산. 주변은 논이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RTS 동문 목사님들하고 그 주변에서 모임을 갖고 거기 잠깐 들렸어요. 갔더니 그 아주 파란, 이 논에 파란 색으로 그냥 전체가 물들어 있어서, 야, 너무 이뻤습니다. 깜짝 놀라세요. 다들 목사님들이 보더니, 아, 이야, 이모 대단하다. 그리고 저보고 밥을 사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밥을 사라고. 그만큼 너무 좋다는 얘기겠죠.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 산에 수련회를 간 겁니다. 수련회가 여러분 영어로, 미국에서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리트릿이라 그래요. 리트릿. 리트릿. 리트릿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RETREAT 찾아볼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려요. 리트릿을 찾아보면 퇴각하다, 물러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 열심히 살다가 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에 가서 쉬는 것, 이게 리트릿입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잠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같이 몇 월 며칠? 10월 3일 당진으로 7시 반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해서 딱 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복음 6장 33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니,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분들이 거기 가시네. 야, 우리 가자. 심지어는 그 산에 올라갈 걸 다 알고 먼저 가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말 사역이 힘들어서, 그래서 야, 이제 좀 쉬자 해가지고 오랜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을 딱 갔는데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쉴 틈도 없네. 아,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인데, 아니, 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고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냐? 마가복음 6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보시더니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았으니까, 아니, 얘기도 안 했고 이곳에 오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꽉 찬 이 산까지 올라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급했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구나, 이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마음은 사실 이 말로는 아이고 불쌍해 여기까지 왔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알려면 원어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원어를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헬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저 보이십니까? 이게 아래쪽이? 예. 요게 헬라예요. 요게 헬라어도 여러분이 뜻은 몰라도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그냥 그 글씨를 알면 읽을 수는 있어요. 영어는 영어 발음이 있는데 그 좀 발음이 여러 발음이 있어서 좀 힘든데, 그런데 이제 헬라어는 그 문장은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러분이 한 몇십 분만 배우면 요거 그냥 읽을 수는 있습니다. 예, 뜻을 모를 뿐이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딱 줄친 요 부분이 이제 불쌍히 여기사라는 건데, 이 단어의 원형, 그러니까 이 단어 헬라의 원형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쭉 그 언어의 원형을 쭉 가보면 지금 여기 스플렌이라고 써있네요. 예, 제가 이거 언제 드렸나 모르겠는데 여기 스플렌, 이게 이 창자 내장이란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신학생 버전인데 이걸 들으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불쌍히 여기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여러분 제가 한국말로 쉽게 적었는데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의 원어가 스플랑크니조마예요. 그런데 여기에 스플렌이 있죠. 이게 원어, 이 루트입니다. 이 근본이에요. 이 말의 근본. 근데 이 스플렌이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신학생들한테 강의하면은 그 설교 시간에 헬라어 보여주고 그러지 마라. 그거 아무 소용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요거는요 꼭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자 내장이 뭔지 아세요? 왜 여기서 이 단어가 나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얘기할 때는 창자와 내장이라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쓰여진 건데 이 창자와 내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마음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왜 여기 하셨어요?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장. 그러니까 우리는 관념이 사실은 마음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이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이죠. 그렇죠? 겉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시의 사람들은 심장이 어디냐 그러면 창자, 내장, 내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에는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이런 표현. 마음이 너무 아픈 내 속에서부터 어떡하지? 너무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 놓으실 수 있는 거죠. 그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불쌍해서 어떻게, 내 생명까지로 주면 좋겠건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큰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해 이게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를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아내의 관심 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내게는 관심이 없고 그런 마음들. 시간이 흐르니 나는 혼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기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자꾸 찾게 되고 말씀만 찾게 되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가슴 깊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쉼을 뒤로 미룹니다. 더 중요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항상 중요한 일이 앞서 나오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병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은 병 고쳐서 병 고쳤대? 야, 이 병 고쳤어? 막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병을 낫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들이 이걸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영생의 일이죠. 영생. 병고침은 이 영생에 대한 것에, 영생의 행복에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병고침이라는 것이 조금 아팠는데 낫는다, 뭐 이런 거 차원 말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셔서 내가 나았어요. 그럼 삶이 조금 연장이 되죠. 그런데 그게 영원히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병고침을 받은 그 순간에는 조금 기뻐요. 영생의 기쁨에 비하면 이건 정말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병고침은 조금 그 맛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 엄청난 것처럼,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디까지 계획하셨느냐, 거기까지 사는 거지. 막 열심히 병 걸려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병이 심해서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 어머니가 누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정말 작은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길이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보고 바라는 믿음과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병고침 받는 게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모든 걸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인데,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겁니다. 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한 영혼들, 저들이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얻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요. 그게 배고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먹을 걸 구해오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래,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좀 구해와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가진 걸로 줘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가진 게 없거든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가진 걸 주라. 이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와 이레, 항상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해, 너가 가진 게 있어. 믿고 가면은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거 가지고 해. 그래요? 뭐가 있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관련 본문 마가복음 6장 35절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너희들이 가진 걸로 줘. 사다 먹여?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말도 안 되는 불가능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더니 나온 게 뭐가 나왔습니까? 5병 2어, 물고기 2, 떡
5개가 나온 겁니다. 정말 작은 거죠. 야, 이걸로 5천 명이 어떻게 먹을까?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됐어. 이제 좀 먹을 준비 좀 해라. 자리 좀 잘 앉혀봐라. 이게 됐다는 겁니다. 가진 것 갖고 했는데 뭐 엄청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준비한 게 막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5병이요, 물고기 2, 떡 5개만 딱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설마 했는데 됐다. 준비해라.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래서 딱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걸로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이 막막한 거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지 않고 그 5천 명에게 다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축사하신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축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났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이게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사하다는 게 도대체 축사하다는 게 무엇이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그냥 나눠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젠 나눠줘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왜 축사하셨을까? 그거를 찾아봤더니 이 축사하시다는 이 원어의 의미에 보니까 축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축복하셨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찬송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찬송하다. 찬송하다는 의미가 왜 여기서 나올까? 찬송하다는 의미가 왜 여기서 나올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말 자체는 축사하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축사하시고는 앞에 축사하시하고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다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축복했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 찬양하고 감사한 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한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고기들 떡 5개를 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 조그만 거밖에 안 나왔는데 좀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걷었더니 뭐 엄청나게 음식이 나와가지고 야, 모두가 먹고도 남을 음식이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나온 거는 물고기 2, 떡 5개밖에 안 나왔고, 야, 이걸 어떻게 나눠주냐. 진짜 막막하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와 찬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다 먹을 만큼 이 음식이 다 나눠지고,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았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할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모두를 다 먹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텐데 너희들 다 같이 이 시간 예배하자 하고 예수님이 예배를 진두지휘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들은 잠잠히 봐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기 사람들이 앉을 때 50명, 100명씩 앉았거든요. 왜 50명, 100명씩 앉았을까? 지금 여기 몇 명 있는지 봐. 100명씩 몇 그룹, 50명씩 몇 그룹, 그러면 거기 적어도 몇 명인지 다 알잖아요. 이 음식 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이 먹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지금 초점이 배고픈 자가 배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이 시간에 감사 찬양을 올려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주어져야만 감사했습니다. 없으면 불평불만했죠. 그런데 그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은 없는 가운데 이루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하는 대로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을 고치는 건 잠깐 생명을 연장하는 거니까 그보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길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했을 때 너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은혜보다 더 자그마한 겁니다. 그 순간에 배불렀다고 그게 무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작은 것,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것인데 이것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의 배를 채우시는 이 음식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이걸 깨달은 요한은 이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얘기가 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담아놓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는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병이어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구해와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걸 사오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모두를 먹이신 예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물고기 2, 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아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셨어요. 두 번째 사랑이 이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세 번째 사랑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에 대한 걸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모습은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물고기 2, 떡 5으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적을 보겠다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가장 큰 기적은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 떡을 마시고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